오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주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인데요. 특별히 지금 4장 이전의 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무엇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했더니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러니까 삽시간에 그 치유되는 사건들이 그 주변에 삽시간에 퍼지게 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엇하게 되는 것이죠? 주목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주목하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주목하니까 이 사람 어떻게 낳겠냐, 뭐 어떻게 낳겠냐, 그러니까 계속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낳게 해줬다. 예수님 낳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데?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구원자이시다라고 계속 그 사건을 통해서 계속 무엇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사건, 이벤트가 생겼는데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증거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자녀가 소위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우리 아이가 어려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갔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대학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겁니다.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로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 일어났대. 야, 저 사람 이제 폈다 폈어. 이제 인생 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한 사람은 우리가 아니로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사건만 보고 액면만 보고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삶으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았던 제자가 누구라고요? 베드로와 요한. 원래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정말 잘 따르던 수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혈기가 있었고 또 호언장담을 많이 했습니다. 또 기분 팔아서 다른 누구는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지 몰라도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뭐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자연인으로서 그 혈기로서 자기 성격대로 자기 어떤 경험치를 의지해서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는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이나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늘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내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자신감 있게 정말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정말 호언장담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몇 날 며칠을 못 간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때 그의 삶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라기보다도 자기 어떤 열정과 자기 열심을 드러내는 것이 더 우선이었던 것. 그러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신앙 좋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 같지만 그 결과가 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을 부인했죠. 결국 그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그 고백이라는 것이 정말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그 안에 무엇이 임했죠?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의 존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구약으로 빗대 말하면 야복강에서 주의 천사가 누가 씨름했죠? 야곱이 씨름하면서 그 야곱의 존재가 무엇을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니까 옛날의 베드로가 아닌 정말 새로운 모습의 베드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의 가장 두드러운 특징은 무엇이 다르다고요? 언어가 달라요. 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같은 말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제자로 삶이 바뀌고,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무엇이라? 주님이라고, 주라고, 로드,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 그렇게 뭐 학식이 있고 그렇게 스펙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반대히 말하게 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면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로 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도 다 알아요. 저 사람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던 그 사람 아니냐. 그렇게 똑똑하고 유식하고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찌 저렇게 담대하게 유창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18절에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 더 이상 누구 말하지 마. 예수님 말하지 마. 예수님 전하지 마. 왜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당시에 그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곧 무엇과 같은 거예요? 신으로 신격화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유일신 신앙에 의거해서 핍박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역사의 무대에서 그 자기들은 황제를 역사의 무대에 올려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누구를 올려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으니까 이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마. 제발 말하지 마. 하고 그렇게 경고했지만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분별이 생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이미 성령이 다 알려주시니까 그들은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하면서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으로써 경험되어지는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함으로 그 성령의 불을 받은 그 경험, 그 체험들이 특별히 정말 이 베드로의 일생에는 정말 일생일대 놀라운 그 삶의 반전이었던 거예요.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경험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는 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이고 변함이 없는 말씀과 기도를 기초 삼아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중요한데요. 이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저는 요즘도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종교인으로 가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만나고 보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이런 어떤 경험적인 신앙보다는 자꾸 무엇이에요? 관념적이고 지식적이고 사변적인 신앙으로 가다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식어서 나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타인조차 사랑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되지 않고 딱딱한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걸 보면서 늘 하루하루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씀과 기도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신앙이 참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어느 때시 제 심장이 뛰냐면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간증을 들을 때면 저는 제 스스로도 돌이키게 돼요. 아, 주님, 저에게도 저런 간절함과 그 사모함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단지 목회자로서 지식적으로 성도들에게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욥의 고백처럼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지는 그 하나님으로 성도들에게 증언하는 증언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살게 됩니다. 최근에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라는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목회자라는 그 타이틀에 갇혀서 그 정체성이 거기 자체에만 갇혀 있었던 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깨뜨려 줬어요. 그렇다고 제가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이죠. 목회자이지만 웨슬리의 고백처럼 목회자 이전에 신자가 되고 목회자 이전에 인간이 되라는 그 말의 의미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아, 내가 목회자이지만 그 목회자 이전에 더 근원적인 모습으로 가면 나는 주님을 뭐하는 자다? 예배하는 자구나. 내 신분과 정체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전도자구나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소위 좋은 대학,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경영학과를 나와서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돈의 흐름을 잘 알아요. 어떻게 투자하면 어떻게 돈이 벌려질지를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 목사님을 대기업을 퇴사하고 목회자의 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하루는 너무 힘든 거예요. 물질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 이렇게 뭔가 경제 논리로 따지면 뭔가 투자한 것이 있으면 거둬야 되는데 교회는 또 그런 논리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언제 거둘지도 모르겠고 뿌렸는데도 또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게. 그러나 또 하나님은 뿌린 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초년생 목사님으로서 주님, 이렇게 제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데 결과한 기대치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특별히 재정적으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는 누구보다도 솔직하게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하면서 하나님과 본인과 하나님 진짜 이러시기에요?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성도들하고야 뭐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그냥 친구랑 얘기하듯이 편안하게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대화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더니 야, 너가 씨를 뿌린 것에 대한 그 열매가 무엇인지 너는 아니? 그래도 교회가 부흥하고 또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은 것이 마땅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 이런 말씀, 이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야, 한 영혼이 내가 너에게 주는 열매잖아. 한 영혼이 내가 너에게 주는 열매잖아. 그 얘기를 듣고서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전히 물질적인 세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상급을 그렇게만 부과시켰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은 한 영혼을 얻는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천원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잃었네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세상 방식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지만 목회자로서, 목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가장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최고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복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구나. 그것이 돈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가장 큰 상급이며 기쁨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 받고서 다른 어떤 것이 바뀐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진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증언자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 4장까지만 해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서 계속 같은 말을 해요.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을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우리 첫 타이틀이 다 있죠? 무엇이 임했다고 하죠? 사도행전 2장의 첫 위에 타이틀 보면 2장 1절 타이틀 보면 무엇이 임했다 그래요? 성령이 임했다 그래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14절부터 누가 설교를 한다고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오순절 설교. 여러분 이거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쭉 읽어보시고 훑어보십시오. 이거 누구를 증언하는 건지 아시겠습니다. 누구를 증언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어떻게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하셨는지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자,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3장에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이들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 사건에 주목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섰죠? 공회에 서게 됩니다. 공회에 서게 되고요. 자, 그러게 되면서 3장 11절에 보니까 또 3장 11절에서 베드로가 또 뭐 하죠? 솔로몬의 행각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연설하는 게 아니에요. 또 누구를 증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로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너희들은 깨닫지 못해서 그 구원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지만 그분이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또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증언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가 어떤 직업과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누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무엇이 부어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질 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말주변 없어요. 저도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내성적인 사람인데 제가 어찌 여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언할 수 있겠어요. 참고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유교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어떤 성격 탓에 여학생들과 거의 1년에 말을 섞어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저는 이제 남학교에 살기 때문에 남자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 가면 자매는 다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면 다른 형들, 다른 동생들은 자매님들하고 잘 얘기하지만 저는 자매님들하고도 말을 섞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제가 또 하나님 은혜로 장가를 갔다는 것도 신기하죠. 할렐루야. 또 아기를 낳았다는 것도 신기하고요. 자, 그건 무엇이냐면 제가 제 성격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전 여기 서서 설교할 감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어찌 여기 서서 말씀을 증언할 수 있겠어요? 또 찬양을 인도할 수 있겠어요?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제 안에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다른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그 기쁨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앞에 이거를 제가 가로치기로 퀴즈로 내려고 제목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을 따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늘도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한다.
아멘.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쉽게 오늘은 설교 쉽게 말해서 홈런 쳐서 사람들에게 또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아야지. 그건 저의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것은 관심 전혀 없어요. 너가 말주변이 있든 말주변이 없든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잘하든 못하든 너는 강단에서 나만 증거하면 돼 라고 치안의 성령님이 자꾸 말씀을 해주세요. 가끔씩 제가 드러나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 인정받고 싶을 때는 계속 인정을 받고 싶은 막 욕망이 있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자꾸 저 안에 불편함을 주세요. 그리고 불안함과 조급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 드러내는 걸 원하지 않는 거야. 지금 너가 드러날 때가 아니고 침묵하고 기다릴 때구나. 너는 오로지 하나님만 증거하길 원하시구나.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공동체를 지탱하는 것은 말이 있어요. 특별히 가정, 우리 모미나 집사님도 또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우리 다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오지만 말 때문에 사람 살리기도 하지만 말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물학적인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나 말로써 인격적으로 사람을 상처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말로써 대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 거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해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하루 일 마치고 돌아오면 여보 정말 수고했습니다. 또 남편은 일 마치고 들어가서 여보 하루 또 살림하냐고 또 아이들 챙기냐고 수고 많았어요. 저는 또 가끔 이제 그런 걸 여보가 해준 음식은 정말 힐링푸드야.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듣겠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도 그런 걸 잘 못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러면은 한마디 말 때문에 그 가정의 분위기라는 것이 삽시간에 변해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말 한마디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말로써 그 말이라는 채널과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오심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자녀들을 생명이 생명되게 함으로 자녀들이 기죽지 않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세상까지 나갈 수도 있게 하고 부모님에게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보면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도 통행하죠. 그리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하며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는 모든 것들이 참 보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 사도행전적 그 교회의 모습 보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것은 인간이 구현해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로서 성령 안에 붙잡히니까 욕심도 내려놓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기 필요를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실질적인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놀라운 사건. 이건 정말 그토록 정치 이념으로 따지면 공산주의도 이런 것을 구현해낼 수가 없어요. 절대 구현해낼 수 오직 성령이 임함으로 이렇게 가능한 일을 이루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영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정말 칠흑같이 어둠 가운데 떨고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또 기도하고 말함으로 서로 사랑 안에 연합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